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선지서 12권 중에 10번째 책인 우리 학개서 우리 2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1장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1장을 하였고요. 2장. 학개서는 2장으로 두 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서 이 1장의 내용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요. 바벨론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이렇게 기한합니다. 1차 기한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갑니다만은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왔던 자들 중에 이제 리더가 총독이 그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초 정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이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또 뭡니까? 뭐 포로 생활에서 왔으니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해서 백성들은 한 3년 정도 기초 파고 세우다가 그냥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하자. 그리고 또 이유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정되면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안정되면 좋아지면 돈 벌어서 또 방해자가 없으면 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중단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핑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만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학개서부터는요. 이제 학개서 그 다음 책이 스가랴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이 세 선지자와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역대상하 뒤에 있는 책이 있었죠.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었어요.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요. 사실 여기 와야 돼요. 이 부분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있어가지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건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포로에서 기한해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물론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 속에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특별히 에스라서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에스라 학개 같은 동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에스라서에서는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4장에 보면은 중단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상황이 잘 묘사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먼저 앞에 있었던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바로 학교에서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가 어떤 부분인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이 상황이 잘 나왔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단한 것이 아까 그들이 이야기했던 뭐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또 방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한번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있었고,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 이런 의미인데, 자기들의 집 가보니까 근사하게 잘 지어졌고 안에 인테리어도 잘하고 고급 가구도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건축을 중단을 하자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들은 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후로 그들은 그의 삶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계속 1장 5절 6절을 읽고 갈까요? 나중에 더 늘어났는데 한번 학교에서 1장 4, 5, 6절을 읽고 가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사업들을 하고 있었지만은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모으려고 해도 이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넣은 것 같고 그랬던 이야기를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라는 이 물음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너희 일만 하지 않았느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이 환경과 상황과 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그런 이유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진짜 너희들이 없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가지고 시초는 파놓고 걸전을 세워놨는데 온갖 집승들이 오가면서 아주 어물을 벌이고 애들 놀이터가 되고, 아니 성전 지은다고 털을 잡아가지고 성전 털을 했는데 이게 형편없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려 15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15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계를 통하여서 그를 지적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진정 우리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방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하고 감동받고 회개하며 이제 건축을 학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또 에스라서 이 5장 1절 2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혼나고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2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성전이 건축을 하는데 2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설계대로 이제 하라고 해서 해보는데 짓는데 한 3개월 후에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만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하실 때에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이대로 지어지게 되면은 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을 것 같아. 더구나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물론 한 70년 지났으니까 다 노인데 다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 어린 아이였던 자들이 이제 한 70세 정도 한 50세, 60세 돼 가지고 노인 되었을 때 되었겠죠.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던 성전을 봤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한번 봐볼까요? 비교를 한번 배웁시다. 오른쪽인가요? 이게 있는 물론 사진을 저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죠. 화려의 극치였죠, 사실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렇게 또 흑비로 나와서 더 철학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교하면은 아주 철학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다가 거의 완공될 좀 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아주 좀 낙담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내라. 사실 1장에 보면은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 때에 사실 솔로몬 성전은요, 모든 자재가 세계에서 최고급품이었어요. 목재를 하나 쓰더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막 지었거든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포로로 왔다가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학교에서 1장이 보면은요,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형편 없어요.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요 나무가 크지도 않고 또 삐뚤삐뚤해가지고 별로 형편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다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좋은 재료 또 막 이렇게 수입해서 그것보다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정전이 의리의리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정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나름대로 자랐겠죠. 그걸 베어다가 하다 보니까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집이잖아요. 솔로몬이 의리의리하게 지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떠나버리셨잖아요. 동시에 다 파괴됐잖아요. 아무리 크고 좋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성전이야, 건물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비록 좀 이렇게 초라하게 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 영광이 그곳에 있겠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면은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하라. 자,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스룹바벨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임재하심일 텐데, 스룹바벨의 이건 과정이다. 진정한 이 성전, 진정한 법궤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저런 건물과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희망과 소망과 또한 그렇게 수고한 스룹바벨, 대제사장, 남은 백성들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장이 되었습니다. 좀 참고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했습니다. 자, 참고로요, 학계에서는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제목이 성전을 재건하라였고요. 자, 2편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면서, 그런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1절,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때는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 7개월 21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때가 학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너무 페르시아 왕 이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죽도록 70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그 영화가 얼마 가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 그때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은 고레스였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하고 1차로 보냈었죠. 그러다가 그때 고레스 왕 때 이 스룹바벨과 일부 수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고레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적극 미뤄졌던 고레스 황제가 죽으니까 그것도 핑계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로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2년에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서 왜 지금 15년이나 됐는데 3년 되겠으니까 18년 됐죠. 18년 동안 재건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그해
6월 1일 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제 그로부터 한 달 후, 약 한 달 후인 7월 21일 날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거 지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실망을 했지만은 오셔서 학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1절 2절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학기가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읽을 때는 우리 김태경 선생님 혼자만 읽으라는 게 아니 다 같이 꼭 읽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에는요. 백성들이 초라한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때 악기가 하나님께서 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 중에 과거에 솔로몬 왕 성전을 본 자들이 있냐? 많이 다 죽고 몇명 없었어요. 그런데 봤던 자들이 살아 있었겠죠. 얼마나 일부가.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재료를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힘을 내서 다시 일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5절입니다. 5절 다 짓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애굽에 나올 때 너희들과 약속한 말 있지 않느냐. 뭐라고 약속했죠?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약속한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만 백성의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택하였다. 내가 택하였어. 특별히 택했어. 네. 너희들은 먼저 내가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야. 그건 그 약속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나의 영이 뭡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출애굽 과정에서도 강야 생활 속에서도요. 그 두 가지잖아요. 밖에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요.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건 뭡니까? 불기둥, 기둥은 뭘까요? 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겠지만은 사실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늘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먹을 것을 석수를 깨트려서 석수를 주었고 성령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셨고 외적이 침입해 올 때 막아주셨고 이 영이 이 성령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럼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 영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그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슨 세상 무슨 뭐 강연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사업하러 교회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면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염려 말라. 내가 비록 초라하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 그대로 이행하겠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6절과 7절에서 하시죠. 계속해서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언제입니까? 머지않아. 이건 정말론적인 말씀하실 때 꼭 하셨던 그런 히브리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짧은 시간, 이 시간은 멀지 않은 시간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다가 가둬 놓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도 뭐 하나님의 시간, 우리로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스룹바벨 때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시대, 물론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그런 시간의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 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세기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듣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했어요. 이 열쇠로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히면 닫히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그런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뭐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뭐 제사해 주고 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저 가톨릭에서는 이제 뭡니까? 교황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이에 고백한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되죠.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진동시킬 것이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7절 중반전에 보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당히 어렵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5,300만 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79억 5,300. 그런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인 25억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들이 유럽에 많이 있고 세계 250개 나라에 사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25억 6천만 명,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여기 나와 있죠. 이슬람교도들이 약 한 19만 명으로 나와 있나요? 19억 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 올해가 2025년인데요. 세계 인구 중에 26억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2050년이 되면은 33억 4천만 명이 3,4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000년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6절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무슨 지진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 지진은 영적 지진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25억 6천만 명이 그 예수를 앙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이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인데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상정이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지으라고 한 지 한 달 후였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한 달 지났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돈 없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집은 번들하게 다 해놓고는 성전은 이렇게 해놓았어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진정한 성전은 앞으로 올 거야. 그러나 상징적으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 계속해서 진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어서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순정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가 6월 1일 날이겠죠. 두 번째가 7월 20일 한 달 후 정도에 진행하고 있을 때 그거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10전의 세 번째입니다만은 9월 달 24일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품으로 무슨 소설로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정확한 날짜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날짜까지 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9월 24일이라고 한다면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 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는 그 어떤 정신을 또 잃어버린 것 같아.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그겁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18년 동안 너희들은 성전마다 자신의 집을 더 화려하게 꾸몄고 자신의 이한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추구했을 때 과연 어땠었느냐? 아까 우리가 1장 4절, 5절, 6절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심어서 열매를 요구했지만은 원했지만은 열매도 없었고 마셔도 목이 말랐고 싸우려고 열심히 해봤지만은 다 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서 권면해서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마음을 하느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마음 없이 부정직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하느냐? 만약에 부정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성전 자체도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가 너희 초심, 첫 번째 신앙,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15절, 17절에서는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5, 16, 17절까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래요. 딱 3분의 1씩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씨를 뿌려서 100% 수확을 했는데 3분의 1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에 중심이 없어서 또 18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금평을 줬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학기가 여러 번 이 되풀이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시간에 한 18년 동안 징계를 하셨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쌓아도 쌓이지 않고 그것은 그들의 그 마음이 떠나서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또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려고 하시거나 어떤 고난과 공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딱 해야 돼요. 그러려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또 그것 가지고 좀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 않는 것이 알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앞에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들 많이 있었죠. 그것이 아니고 자신을 현 이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위한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이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시작한 날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18절 19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틈만 닦아놓고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면했던 그들 다시 감동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20절,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3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진짜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요 참 우리가 성경 덮어버린 이유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쉬워요. 먼저는 이 일을 위해서 총독으로서 앞장선 스룹바벨과 또 뒤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따라줬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복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어떤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지만 주는 과정에서 외적들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 막아주겠고 그들을 내가 치리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스룹바벨 당대에도 이제 이후로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환란 시대에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드디어 이제 스룹바벨에게 정권을 임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장, 완전 고난이죠. 자, 이게 누굴까요? 물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왕은 아니었어요. 총독으로서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의미가 뭘까요? 스룹바벨에게 인장으로 내가 삼겠다. 이게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여러 면에서 수고했던 이 스룹바벨에게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한 이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예표의 모습을 이 스룹바벨이 갖추는 거죠. 갖췄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에게 이 종말론적인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때에 이 축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성전 중요하다.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 앞으로 성전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실망했다고 했습니까? 영광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도 초라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이 성전에 있어야 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약궤, 법궤였어요. 법궤가 없었어. 법궤가. 외형도 초라해서 실망했지만은 다른 성물은 다 가져왔는데 법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더 실망을 했을 겁니다. 바벨론에 돌아올 때요, 대부분 성물들은 이 바벨론에서 탈취해 갔잖아요. 그것을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줬는데, 사실은 뭡니까? 언약궤가 빠졌습니다. 언약궤는 그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법궤, 이만한 법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늘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 임재 상징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성전은 짓기는 지었지만은 이 언약궤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 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이 법궤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연세도 보면은 그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도 다른 이름으로 법궤를 찾아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 잃어버린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법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을 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잘 책에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미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 땅에 번성하여, 번성이 뭡니까? 교회 시대를 벌써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까지 상자 하나 그걸 신으로 여기면서 해왔던 그 언약궤 이제 말 안 할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 언약궤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도 법궤가 어디 있어요? 필요 없어. 누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법궤가 없지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지도 않잖아요.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무용지물이에요. 진정한 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게 법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게 법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법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지금도 그 법기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혼란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 예. 없어진 게 당연한 문제예요. 잘한 거예요. 진짜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그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학개서 2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만은 학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어질 말씀이고, 교회의 진정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 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궤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또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성 각성을 다시 한번 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예수를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 잘 모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는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